안녕하세요. 때로는 정말 아주 짧은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또 나아가서는 한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 이걸 넘어서요. 당시 아주 첨예했던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라던가 또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 같은 주제를 정말 극적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텍스트를 정말 한 겹씩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물동이나 양식 같은 상징들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한 마을 전체를 움직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여인에게 밝히신 바로 그 직후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네, 4장 27절 말씀이죠. 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게 그냥 좀 신기하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의 거대한 금기가 그냥 한꺼번에 깨지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나요? 첫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입니다. 이 두 민족은 사실 뿌리는 같은데 역사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서로를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어요. 상종 자체를 안 했죠. 아,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랑 말을 섞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금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였겠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랍비가 공적인 장소에서 특히 자기 아내도 아닌 낯선 여성과 단둘이 대화한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여겨졌어요. 아,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스승님이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낯선 여성이라는 이중의 금기를 그냥 깨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감히 묻지를 못하네요. 네, 왜 저러십니까? 라고 묻지를 못해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동시에 그 상황이 주는 당혹감에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정작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침묵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오히려 그 외부자였던 여인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행동이 이 이야기 전체의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동이 이게 그냥 물 깃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물동이는 그 여인의 과거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전체요? 네, 자료를 보면 그녀가 일부러 한낮,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가 나왔거든요. 아, 사람들이 없을 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그 복잡했던 개인사, 사회적인 소외감,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갈증, 이 모든 게 이 물동이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건 이제 그게 덜은 필요 없어졌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원적인 갈증이 해소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변화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정말 시각적인 연출이네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의 일부 같았던 그 수치와 갈증의 상징을 그 자리에 그냥 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치는 말이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소리쳤다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 하긴 평판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그 여인의 말을 신뢰했겠어요.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요? 내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본 사람이 있다. 당신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봐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닐까? 이건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이네요. 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담이 어떤 거창한 선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네요. 자, 여인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장면은 다시 우물가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맞춰집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죠. 바로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드렸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누가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나? 하고 아주 문자 그대로 이해하죠. 여기서도 제자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네요. 그렇죠. 이 텍스트는 제자들의 이런 오해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기존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 양식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34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먹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생명력이고 에너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저자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방금 전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한 영혼과 교감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는 최고의 만찬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사원방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만족감에 이어서 곧바로 그 유명한 추수, 비유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시간 개념이 딱 충돌하죠. 제자들은 농사의 달력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당장 밭을 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의 실체, 그게 곧 드러납니다. 바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에서부터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와, 그렇네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추수할 곡식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전북적인 발상이었겠는데요. 엄청난 거죠. 여인의 증언이라는 그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마을 전체라는 거대한 밭의 열매로 즉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41절과 42절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과도 같아요. 처음에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여인에게 가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인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녀의 역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맞아요. 여인의 역할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간접적인 증언으로 시작된 믿음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적이고 확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소외되었던 한 외부자가 어떻게 핵심적인 내부자가 되어서 자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 그 과정을 담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텍스트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첫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회적, 종교적 경계에 얼마나 갇혀 있는가? 제자들처럼 우리도 편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둘째는 진정한 만족과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겠고요. 네, 맞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채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이룰 때 얻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자도 지도자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정직하게 나눴을 뿐인데 그게 한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기폭제가 되었죠. 듣고 보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가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고립된 개인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개인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밀도 높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 항로를 바꾸고 또 그 바뀐 한 사람이 다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잘 다듬어진 어떤 공식적인 선언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변두리에서 터져나온 좀 투박하지만 진실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담일까요? 아, 생각할수록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제도화된 권위의 목소리와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한 경험담? 과연 어느 쪽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지 말이죠.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